아버지, 어려운 때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이 시대 등불이 되는 귀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명도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주님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오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한 주 동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의.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외가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만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여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승리의 길 멀고 엄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밝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충만하네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 위에 뛰어난 부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도생자였으니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하시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아멘. 홀로 찬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되 그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였으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15장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를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항상 돌려 현사처럼 섬기며 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흔히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26번.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같이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간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지난 무더위와 50일이나 더 되는 긴 장마의 계절을 잘 극복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웠던 과거의 역사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앞으로 남은 고난의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오나 오늘까지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삶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점점 나아지고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쓰임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매일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영광 돌리며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저희들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으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로다고 하시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저들이 다 구원받아 흡족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죄의 종에게 크신 능력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이 겨울에 손죽게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겨울에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망에 새기니 땅의 모든 끝이 주고 돌아오게 되니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뤄지니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니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97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풀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다 함께 하겠습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곳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주시고 위기 상황에 붙잡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납두자 인사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8월 셋째 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회 오전 6시 우리 로마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중에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3박 4일로 우리 장인 장모님, 우리 강화의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잘 갔다 왔고요. 여러분 여름에 어떤 오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고 나거나 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홈플러스 가양점 거기서 좀 원하는 대로 지난번에 가려고 그랬다가 문이 닫아서 못 가는데 오늘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자 뭐 먹고 싶은 것들 좀 원하시는 대로 주문해서 저희가 이렇게 가서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하실 분은 홈플러스 가양점으로 가겠습니다. 한사랑교회 저기 마곡 쪽에 있는데 교회에서 우리 강서지방 24교회 전부 다 일일이 다 대량 구매를 하셔가지고 50매 박스를 15개를 주셨어요. 교회들마다 다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제가 어제 일부러 그 마스크 팩 어떤 게 있나 이렇게 가보니까 다이소 이렇게 아주 귀여운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이름 딱 붙여가지고 10장씩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사랑교회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아주 제가 어제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문자 드렸어요. 제가 24교회를 15박스씩 넣으셨어요. 우리 지난번에는 우리 또 신성한 집사님 또 쿠팡에서 또 우리 마스크 교회 쓰라고 또 2박스 이렇게 또 주문해 주셨고 교회에 필요한 뭐 휴지, 뭐 재활용 비닐, 뭐 티슈, 뭐 물,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요 우리 신성한 집사님이 저기 쿠팡으로 다 주문해가지고 교회 필요한 것들을 종이컵 뭐 다 해주십니다. 우리 신성한 집사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식사 후에는 오후 예배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속회는 베스트 커피. 이제 우리 성도들이 웬만하면 뭐 이제 다 훈련이 돼가지고요. 뭐 나가서 식사하고 이제 나가서 모임하고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올 초부터 계획했었는데 속회별로 제가 좀 이렇게 돌면서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 제목도 듣고 좀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기 속회는 다 제가 이제 매주씩 다른 속회들을 돌면서 오늘부터 이렇게 순회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남성 속회만 했었는데 속회 때 제가 오늘은 제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의 속회 제가 가겠고요. 그 다음 주는 우리 또 젊은 여성교회 있는 속회 그래서 쭉 속회를 돌면서 참관을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가을에 선교회 주간 헌신 예배를 했는데 이번에는 뭐 특송은 따로 준비하기 힘드시니까 생략하고 대표기도, 성경봉도, 간증 그리고 헌금기도 이렇게 4가지로 6일에는 13여성 성교회 13일은 이성교회 20일은 사성교회 27일은 아동부 그래서 어린이들도 대표기도 하고 헌금기도 하고 또 간증하고 아니면 저기 이렇게 성경봉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9월 16일이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35주년에서 제가 예배상을 다 이렇게 드렸는데 올해는 좀 떡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 유소연 집사님 가게 오픈식 할 때 떡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지역에 이렇게 떡을 돌리시면서 야 우리 교회도 좀 떡 돌리면 좋겠다. 그때부터 생각을 했는데 야 이번 교회 생일 기념으로 여러분 성도님들 가정에 이렇게 떡도 드리고 우리 교회 인근에 이게 사업장들 주일에 문 연 사업장들 쫙 떡을 돌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또 홍보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13일은 우리 창립 주년 36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14일부터 18일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성경 통독을 하는데 창립기념 감사 성경 통독 학교 이번에는 잠언, 전도서, 욥기 그래서 3권으로 한 주 동안 성경 통독 우리가 1년에 6번 하는데 9월달 그 다음번에는 추수감사절 11월달에 하겠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죠? 네, 8월 벌써 이제 중순입니다. 2020년도 만 지나왔는데
오늘 8월 생일자 축하를 드립니다. 4일 신수정 사모, 14일 박윤희 성도, 22일 허옥신 집사님 생일 말씀을 감사드리고 선물을 준비했어요. 설렁탕은 아니고 설렁탕 집에 가면은 그 깍두기가 맛있어. 군고구마 말랭이. 우리 신수정 사모, 박윤희 성도 나오세요. 참, 생일 선물에 이렇게 좀 변화를. 네, 이거 한 달 이내에 드셔야 돼. 유통기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생일자들을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생일자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교회 영상을 보면서 하시는 말이 뭐 이렇게 선물을 많이 주냐, 그래서 참 좋은 교회라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축하할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저는 이렇게 뭐 나눠주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클럼, 우리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해서 아들로 얻었습니다. 사무엘의 가슴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또 우리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후에 성화되는 과정, 우리 믿음의 성장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머리의 신앙에서 가슴의 신앙으로 성화, sanctification, 성화되는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 원로 목사님 칼럼 꼭 읽어보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밴드에 영어와 한글로 매주, 아마 제가 볼 때요, 원로 목사님 매주 칼럼 쓰는 교회는 전 세계에 저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혹시 있으면 가져오세요. 매주 설교 올려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여러분 주보의 기도 제목 보시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주 안에서 기뻐해 준비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박윤희 성도님 지난주에 간증 준비해 주셨는데 이번에 여리고 기도회 7번을 많이 참석해 주셨어요. 우리 모시겠습니다. 우리 간증. 네. 죄송해요. 눈물이 너무 하는 거라서. 네. 저는 전에 가양 제일교회를 다니다가 결혼을 하면서 교회를 잘 다니지 못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지내면서 몸이 편한 것을 더 좋게 여기고 세상적인 다른 즐거움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올해 코로나가 터지면서 남편이 새로 인수한 어린이 체육학원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벼랑 끝에 선 것만 같았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신은정 집사님께 제가 울면서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집사님께서 다시 교회에 나오라고 그것밖에 없다는 말을 하셨고, 저는 너무나 두려웠지만 다시 결단을 하고 다시 가양체리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 다른 것, 저희 남편조차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루고자 하는 기도 제목만 생각하면서 여리고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4번의 기도회를 나오며 제가 처음에 가졌던 그 기도 제목보다도 하나님을 제 삶 속에서 경험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평소에 너무나 쉽게 남편을 무시하고 화냈던 죄를 생각나게 하셨고, 그 일들을 멈춰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너무나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습관이 있던 탓인지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자라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의지를 다하여 남편에게 좋은 말들을 하면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 왜 그러냐고 평소처럼 하라고 말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주 휴가 때 남편이 잠깐 학원에 다녀오겠다며 나갔는데 남편에게 차 사고가 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앞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남편이 앞차를 박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장 먼저 남편은 괜찮은지가 생각나지 않았고 제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조심 좀 하지 왜 그랬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남편도 엄청 마음이 상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 수리를 맡기고 온다는 남편을 기다리면서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생기나요? 제가 교회도 나오고 남편에게 화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왜 자꾸 화낼 일들이 생기나요? 억울함과 분노로 한참 하나님께 원망을 털어놓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유튜브로 설교를 찾다가 닉 부이치치와 김미진 간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부끄럽지만 저는 김미진 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태 돈의 노예로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차 사고를 냈을 때 남편의 건강보다 돈이 많이 들 것을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남편에게 눈물로 저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무시하면서 남편으로 존중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저의 마음을 솔직하게 다 고백하니 남편의 마음도 풀리고 이제는 서로 하루에 칭찬 5가지씩 하자고 정하였고, 여태껏 남편이 거의 집안일을 다 도맡아 해왔는데 이제 그것도 공평하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기도회를 통해 저의 가정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돌아서는 게 아니고 의지를 다하여 순종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셨던 교회 목사님과 신은정 지사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너무 간증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앞으로 귀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앞으로 남편과 우리 가족들 다 전도되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 앞에 소망을 두시다. 할렐루야. 같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고백하실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다 같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다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나온 모든 이들이 은혜 받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따라합시다. 위기 상황에 붙잡아야 할 것. 저는 오늘 위기 상황에 붙잡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 교회 주방에 냉장고를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사거나, 참 우리 교회에서 물건 많이 샀는데 뭐 주문하면 바로 가져오거나 이렇게 배송받으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냉장고 들여오는 것은요, 이번에 아주 집사님들 권사님 힘든 고생을 했어. 주방, 싱크대, 베란다, 이전 전에 있던 냉장고에서요, 보관할 거, 버릴 거, 그 정리하는 데만 이틀 걸렸어. 여러 가지 정리하고 버리는데요, 100리터짜리 한 4개가 나왔어. 뭐 음식물 쓰레기 엄청나게 나왔어. 잘 모르시는 분은 야, 그냥 교회 냉장고 새 거 들어왔었구나, 좋겠다 할 텐데요, 이 냉장고 들여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같이 보고 도우면서 야, 정말 놀라운 일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냉장고나 냉동실에 음식을 넣어두면 상한다고 생각해요? 잘 보존된다고 생각해요? 보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인가? 어떤 팩트 TV라는 어떤 방송, 여러 방송에 나온 뉴스에 나온 것들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냉동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냉동식품이 정말 상하지 않을까? 여러분, 식품에 표기된 유통기한은 시중에 판매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유통기한이죠. 그것은 판매되는 기간을 말해요. 그럼 유통기간이 지나면 먹어서 되는 걸까, 안 되는 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통기한 지나면 먹으면 안 돼요? 실제로 먹어도 문제없는 소비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은 판매를 위한 거고요, 소비하는데 소비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지나도 제대로 보관하면요, 식빵은 20일, 우유는 50일, 치즈는 70일까지 먹어도 된다는 연구가 있어요. 이건 소비기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냉동실에 음식을 꽁꽁 얼리면 안전한가? 이것을 보통 이제 벽돌 음식이라고 그래, 그렇죠? 밤에 갑자기 냉동실 열었다가 이렇게 떡 같은 거 발등 찍힌 적 있어요, 없어? 응? 있죠, 막. 응? 조심해야 돼요. 응? 냉동실에 음식 꽁꽁 얼리면 안전할까? 실제 한 방송에서 가정용 냉장고 냉동실을 확인해 봤어요. 오랫동안 냉동 보관에 벽돌처럼 꽁꽁한 소고기, 이런 집에 다 있죠. 해산물, 벽돌 음식 하는 얼린 식품, 떡, 뭐 여러 가지 상하지 않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미생물 오염도, 오염도 측정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 음식물 오염도 측정기를 한번 알아보니까 100만 원이 넘어요. 조그맣게 이렇게 딱 되면, 면봉처럼 되면요, 수치가 나와요. 휴대용 오염 측정기로 오염도를 측정해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4달 된 조개를 냉동실에 4달 이상 보관하니까 RLU라고 오염도 측정 기준이 있는데, 보통 기준이 200RLU예요. 그런데 4달 된 조개를 400RLU. 냉동실에서 4달이 지나면 일반 오염 기준의 27배가 된다는 사실. 6개월 된 고기 있죠. 꺼내서 수치를 재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84,000 RLU. 6개월, 1년 된 건 더 심하겠죠. 여러분 집에 변기에 물 있죠? 거기에 오염도가 550 RLU예요.
기준치가 200이고 변기의 물이 550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된 고기 그거 꺼내 먹으면 변기보다 몇 배요? 150배가 더 어때요? 더럽다는 뜻이에요. 아셨습니까? 어떤 집에 냉동실 그 언제 넣는지 기억도 안 나는 조기 생선 뭐 그런 거 있죠. 예? 언제 넣는지도 모르는 거. 그거 측정해 보니까요. 9만 RLU. 기준치의 450배. 너무 심하게 오염되어 있어요. 화장실 변기물로 밥 해주는 게 더 깨끗해. 얼린 것들 애들 잘못 주면 로타바이러스. 어른들은요 노로바이러스. 요즘 뭐 식중독 나오죠. 식중독의 원인이 뭐냐? 얼린 음식, 장시간. 냉동시켜서 얼리면 바이러스 죽는 거 아닙니까? 안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요. 근데 바이러스는 안 죽어요. 가족들에게 꽁꽁 얼린 것 녹여서 요리해주면 가족 죽이는 거예요. 애들 장염 걸리고 바이러스 걸리는 거예요. 뭐 식중독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는요. 영하 20도에서도 생존합니다. 잘 들으세요. 소세지 햄은요. 한두 달 넘어가면 버리셔야 돼. 해산물 익힌 고기 있죠. 고기, 해산물 2, 3개월 지나면 뭐 해야 돼요? 버리셔야 돼. 냉장고, 냉동실, 뭐 얼음까지 오니까 식품이 상하지 않겠죠? 아닙니다. 냉동실 관리 잘못하면요. 리스테리아균, 저온성 세균, 황색 포도상구균, 식중독균, 변기보다 더 많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변기보다 더 더러운 데가 어디예요? 냉장고, 냉동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냉동실에 뭐 여러분 집에 가서 열어보시면 유통기한 1년 지난 것도 막 있어요. 막 그냥 가득 채워져 있어. 냉동실에 음식 넣으면 꽁꽁 오니까 오래 보관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가천대 식품 생물공학과 박종현 교수라는 분이 방송에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 냉동 온도가 올라가서요. 식품의 겉표면이 녹죠. 그리고 자주 열었다 닫다 급격하게 세균이 증식합니다. 또 보관을 많이 하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세균 증식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냉장고 청소업체 강현용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냉동실에 음식을 가득 채워 놓으면 냉기 순환이 안 돼서 그 온도가 올라가서 세균 번식에 온상이 된다 이거예요. 전문가들의 조언은 음식을 3개월 이상은 냉동 보관하지 말아라. 오늘 집에 가셔서 뭐 해야 되죠? 냉동실 열어서 3개월 이상 된 거 언제 넣었는지 모른다 싶은 거 뭐 해버려요? 다 버리세요. 변질되기 전에 음식을 제때 소비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냉동실 정리를 해줘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고생되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냉장고, 냉동실 정리하죠. 마지막 주 금요일 철야 끝나고는 냉장고, 냉동실 정리. 식품마다요, 여러분 그 보관 날짜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언제 넣는지 모르겠어요. 3개월 지나면 뭐 하는 거야? 가차 없이 버리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냉동식품 해동하잖아요. 전자레인지나 물에 빨리 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제 꺼내 뭐 고기 녹여 먹으려고 상온에서 천천히 녹이면요. 냉동 상태로 되어 있던 게 해동 과정 가운데 세균이 또 확 퍼진대요. 전자레인지나 물에다가 넣으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냉장고의 효율적인 그 성능을 관리하려면 한 70%만 채워라. 근데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죠? 꽉 차 있어. 들 수가 없죠. 여러분 식당 갈 때 알려드릴게요. 재료 순환이 잘 되는 식당을 가셔야 돼. 메뉴를 고를 때 알려드릴게요. 갈비탕 집 가면 뭐 먹어야 돼요? 갈비탕 먹어야 돼. 왜? 사람들이 많이 먹는 메뉴를 고르세요. 왜? 재료가 어떻게 돼요? 빨리 순환이 돼요. 그런데 갈비탕 집 가가지고 뭐 있어? 뭐 이렇게 없는 거 뭐 그런 거? 얼린 거. 냉동된 벽돌 음식. 그 주메뉴 집인데 뭐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좀 엉뚱한 거 시키는 분들 있죠. 네. 저희 목사님들 지난번에 갔는데 감자탕 집이면 뭐 먹어야 돼요? 감자탕. 근데 거기 해물탕이 있더라고. 근데 먹었는데요. 아, 해물이 맛이 없어. 왜 그렇죠? 너무 오랫동안 얼려놓은 해물을 준 거예요. 해물탕 집 가면 해물탕 드시면 주 메뉴를 드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를 드린 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10년 전, 20년 전, 수십 년 전 옛날 신앙으로 오늘 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냉동 벽돌 신앙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 또 성경 통독, 기도, 매일매일 만나의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옛날 은혜 받은 걸로 살지 마세요. 매일,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매일 새벽마다 말씀 인터넷에 올리죠. 여러분, 또 매일 우리 말씀 묵상하죠. 큐티하죠.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일에 은혜 받았다고 한 주 동안 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싱싱한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싱싱한 것으로 하루를 삽시다. 여러분, 음식도 그냥 냉동된 거 싹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3개월 이상 지난 거 그냥 싹 다 비우세요. 그래서 한 목사님은 성도들 집 신방을 가면 냉동실을 열어본대. 그래서 냉동실이 꽉 차 있다 그러면 그분이 주는 음식은 절대 안 먹는다는 거야. 혹시 그거 얼려놓은 거 녹여서 주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신방 가서 냉동실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싱싱한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날마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옛날 거 가지고 유지하는 신앙을 따라합시다. 벽돌 신앙. 옛날 거. 여러분, 날마다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맨 어디 보면 수십 년 전 간증 가지고 울고먹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스승이 제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자가 물어봤습니다. 싱싱한 신앙을 갖는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스승님이 말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따라합시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기도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에 붙잡아야 할 것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잡읍시다. 위기 상황, 여러분 요즘 다 위기잖아요. 얼마나 위기예요. 뉴스 보니까 이번 서울 중심가에 뭐 호텔은 여러분 다 지금 90%가 문 닫는데, 관광업계 지금 외국인 상대로 하는 거 다 문 닫아야 돼. 항공 뭐 다 지금 뭐 언제 이게 뭐 경기가 풀릴지 알 수 없는, 우리는 위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뿐만이 아니에요. 뭐 국제관계라든지 또 자연재해 얼마나 심합니까? 위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말씀 붙드는 만나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옛날 거 붙잡지 마세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의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죠. 여러분, 위기 상황에 붙잡아야 할 것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 위기 상황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간증해 주셨어요. 우리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하고 뭔가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것으로 기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여러분,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무정란 특징이 뭐예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좋은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또 여러분, 사람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섬길 때 기쁨이 있어. 하나님을 모르고는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중심으로 살면요, 뭐 기뻐할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면요, 채우면 채울수록 공허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 그것을 뭐라 그래요? 중독이라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것, 도박을 좋아한다. 여러분, 도박 중독이죠. 술을 좋아한다. 술 중독이요. 게임을 좋아한다. 게임 중독인 거예요. 중독은요, 채우면 채우려고 할수록 기쁜 것 같지만 고통이 증가해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도박이 재밌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도박한다고 충만해져요? 아니에요. 공허합니다. 여러분, 술, 알코올 뭐 재밌죠. 그러나 그거 많이 먹는다고 충만해집니까? 기쁨이 오래갑니까? 아니에요. 술로 만족할 것 같으면 계속 술만 마셔야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기쁨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경에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경에 말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사기에서 보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중심껏,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욥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폭풍 중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내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네가 하나님 생각 아니? 네가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 42장까지 욥이 막 하나님과 대화해요. 근데 욥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절대 알지 못했어요. 42장의 마지막에 욥이 고백합니다. 2절 3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습니다. 스스도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하나님과 막 논쟁해요. 그런데 결국은 욥이 어떻게 돼요? 내가 거두어드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기쁨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려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기쁨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97편 오늘 2절부터 우리 7절까지 같이 계속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에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뒤에 빠졌는데요.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세상에 우상 숭배하고 세상 것 자랑하고 세상 물질 추구하고 명예 권력 추구하는 자들 다 어떻게 된다고요? 수치를 당한다. 허무한 것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 자랑하는 자, 여러분 그게 뭐 오래 갑니까? 여러분, 돈 자랑하는 사람 치고 오래 가는 사람 보세요. 다 허무해져요. 권력, 뭐 명예, 다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순종하면 기쁨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데 11절 12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의익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여러분, 오늘 그 97편의 성경 있으신 분은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린대요. 하나님이 의인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이요 내가 기뻐한다고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문제가 해결되면 기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뭐 돈이 많으면 기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권력에 올라가면 그렇지 않아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12절에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떡하라고요? 기뻐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기뻐.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쁨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빌립이 말씀에 순종해가지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성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뭐가 찾아온 거예요? 기쁨이 찾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기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다 보니까 기쁨이 찾아왔다. 할렐루야. 결혼을 앞두고 있는 교회에 한 청년 형제가 나이 들어서 이제 외롭고 힘드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밥도 해주면 좋겠다. 누가 나를 위해서 잘 섬겨주면 좋겠다. 결혼하면 나를 위해서 상대가 잘해주겠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한 달도 안 돼서 실망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자도 똑같아. 여자도 결혼하면 남편이 잘해주겠지. 남편이 잘 섬겨주겠지. 남편이 나 잘 대접해주겠지. 서로 그냥 결혼해서 뭐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뭐 해주겠지? 잘해주겠지만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해서 기쁘려면요, 여러분, 실망하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겠다고 하면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상대가 기쁘면 내가 뭐 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식 키우면서 자녀들이 행복해하면 부모가 어때요? 기쁘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 살면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물질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명예를 쫓아가는 게,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쓰리 쿠션 아세요? 공을 한 방에 치는 게 아니라 벽을 맞춰서 반동으로 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물질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성공을 뭐 하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만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복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신약에서는 은혜로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좀 이렇게 이해하기 편하려면 복을 은혜로 생각하면 되고요. 은혜를 복으로 해석하면 돼요. 같은 의미예요. 다 뭐예요? 복이나 은혜나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죠.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기쁨이 내 힘으로 됩니까? 기뻐야지, 이렇게 기뻐져요? 아니에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선교해 보셨어요? 여러분, 선교하면요, 고생이에요. 힘들어요. 근데요, 여행 간 거보다요, 선교하는 게 더 기뻐요. 왜 그렇죠? 저 이번에 필리핀 갔을 때 한 3일은 선교하고요, 이틀은 여행했어. 근데요, 요트도 타고 뭐 아주 그냥 어디 좋은 데도 가고 그러는데요, 요트 탄 건 기쁨보다요, 선교와 아이들 막 바글바글한 유치원 가서 하는 게 더 기쁘더라고. 여러분, 여행 가는 것보다요, 선교하는 게 더 기뻐요. 나를 위해서 즐거운 것보다요, 전도하는 게 더 기뻐요. 내가 물질을 추구하는 것보다 내 물질을 나누는 게 더 어때요? 기뻐요. 여러분,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쁘게 해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러분, 그 마음 갖고 살아보세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요, 더 큰 기쁨을 주시고요, 더 축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만 잘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줘요. 너희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뭐예요? 이루?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소원 성취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내가 소원을 성취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분이 내 소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주신다. 할렐루야. 쓰리 쿠션이에요. 여러분, 기쁨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을 생각할 때 감사해야 돼. 구원의 기쁨은 매일 누리는 것이. 여러분, 옛날 것으로 살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싱싱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쁨은 오늘 누리는 거예요. 옛날에 기뻐한 거 가지고 울고먹지 마세요. 지식이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할 때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기뻐하지. 아니에요. 오늘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에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는 좀 우울해서 왔다가도 집에 돌아갈 때는 기뻐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요,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를 주세요? 기쁨을 줘요. 여러분, 위기 상황에 붙잡아야 할 게 뭐냐면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붙잡으셔야 돼요. 기쁨이 어디서 와요? 말씀에서 와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와요. 말씀의 은혜를 깊이 느껴보셨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제대로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적당히 기도하면 아무 느낌 없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기쁨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적 행위가 돼. 의무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 생각이, 하나님 계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쁜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가
살아가는 게. 돈 많아서 뭐 할 거예요? 세상 잘 돼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분. 여러분, 로마서에 우리 요즘에 새벽마다 묵상하는데 율법과 복음이 나요. 여러분, 율법의 특징이 뭐예요? 이스라엘 가보면 그 사람들이 아직도 유대교, 구약만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 보면요, 기쁨이 없어요. 이번에 크리스티 김성교사 우리 금요일마다 설교 듣는데 이스라엘 그 유대 예배를 드려봤다는 건데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지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는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순절에도요 주일은 기뻐하는 거예요. 왜? 주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율법적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의 관심이 남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야, 쟤는 뭐가 잘못됐고, 야, 그냥 남 비판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그 율법사들 보세요. 서기관들 보세요. 예수님을 비판해. 예수님이 죄 있다 그러고, 예수님 뭐 안식일에 뭐 하나하나. 여러분, 신앙생활에요 은혜가 없으면요 뭐가 하게 돼요? 남 비판하게 돼. 정죄하게 돼. 왜? 은혜가 없으니까 싸우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들었습니까? 복음을 경험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치유가 있어요. 용서가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오늘 아주 귀한 간증해 주셨어요. 용서가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곳에 기쁨이 많은 줄 믿습니다. 욕심 부리고 싸우고 비판하고 정죄. 여러분, 여러분 서로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우리 마음에 있는 거 얘기해보자. 다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가 돼.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하고 회복하고 받아주면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 그 다음 위기 상황에 붙잡아야 될 거 따라합시다. 겸손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 매주 겸손에 대한 설교하죠. 여러분, 성경에 사무엘상 31장 마지막에 보면 사울 왕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요즘 많이 묵상하는 게 사울과 다윗인데요.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참 안타깝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참 존경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블레셋 막 쳐들어오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시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의 제목이 위기 상황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인생에 가시 같은 그런 위기 상황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괴로워요.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그 가시 같은 상황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할 때는요,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가시 찌르는 사람들이 별로 영향력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약해지거나 우리가 힘들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우상숭배할 때는요, 가시가 강력해져요. 이거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블레셋이 어쩔 때는 아무 힘도 없어. 오늘 어떨 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나갈 때는 블레셋이 어때요? 막 강해져요. 때로는 약해 보이기도 하고 강해 보이기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블레셋처럼요, 때로는 가시가 약해 보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어때요? 강해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약할 때는 작은 가시가 우리를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이 강할 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았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겸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비결이 뭐예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상황에 교만하면 망해요.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시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어려움이 찾아오죠.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내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가끔 건강하다가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럼 우리는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백합니다. 내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육체에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여러 가지 육체의 약함이 질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 떠나가도록,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할렐루야.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이다.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가 있어도요,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 나 좀 힘들게 하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가끔 그런 기도 하죠. 내 육체에 제발 아픈 데가 없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 어디가 아프면 또 딴 데가 아프고, 또 괜찮을 만하면 또 어디가 아프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시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라. 그냥 안고 살아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집 옆에서 늘 공격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시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가시가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요, 누가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어려움 하나도 없고, 뭐 고생할 거 하나도 없고, 진짜 가시 같은 거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 나와요. 하나님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교만해져요.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가시가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마다 자기 육신에 연약함이 있어. 가시가 강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그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사울의 아들들을 다 어떻게 해요? 죽여요.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혔다. 사울은 지금 아들이 다 죽었어요. 화살에 맞았어요. 위기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있으면 겸손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시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시 때문에 화가 나. 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화내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들 그때 회의하니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분 뭐, 야, 우리 코로나 끝나면 만나자. 못 만나요. 이제 위드 코로나예요.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끝나면 뭐 할까? 여러분, 안 끝나요.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그냥 마스크 쓰고 한 몇 년 살아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화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짜증내지 마세요. 아, 왜 또 무슨, 도대체 이거 뭐 방역은 언제까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가시가 올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역전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역전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왜 어리석냐? 가시가 많이 찾아와. 그런데요, 이 사울이 어리석은 거냐? 자기 힘을 믿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예배 상황, 위기 상황에 붙잡아야 할 것. 마지막 따라합시다. 예배와 기도입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에 뭐 붙잡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 붙잡아야 돼요? 돈 붙잡아야 돼요? 아니요. 예배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아들들이 죽어요. 사무엘상 31장 마지막에 보면 사울이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었어요. 여러분, 중상 입었다고 죽습니까? 아니요. 근데 사울이요, 기도는 안 하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자기 칼에 그냥 자살로 죽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잘 보면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교만하다 그래요. 여러분, 사울이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열어줘요. 여러분, 사울을 잘 보면요, 생각이 많아요. 상상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를 안 해요. 생각은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마귀가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마귀가 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누가 넣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가롯 유다가 스스로 예수 팔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기도 안 하니까 마귀가 집어넣은 거예요. 유다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 속에 뭐를 집어넣어요?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잘 들으세요. 기도, 여러분, 내가 기도 안 해야 되겠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가요, 기도 안 하겠다고 생각하고, 기도 안 하겠다고 결심하고, 생각만 해보세요. 그러면요, 갑자기 누가 비워져요. 그리고요, 갑자기 화가 나. 갑자기 절망이 찾아오고요, 염려가 생기고요,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잠을 못 자게 돼요. 막, 코로나가 무서워지기 시작하고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막 겁이 나고요. 반대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해보고 여러분 말씀의 생각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생각이란 말이 별로 없고요 말씀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라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생각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말씀 듣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다 자기 죄성으로 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봉사도요 말씀과 기도로 하지 않으면요 자기 인정받는 수단으로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 자기 성공의 수단으로 기도하고 자기 육신에 잘 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활 쏘는 자에게 맞아서 중상을 입었어요. 그가 활에 맞아서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뭐 했어야 돼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위기 상황에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사울이 화살에 맞고 생각을 한 거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가 무기 든 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그러지 않으면 나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두려워하며 감히 행하지 않는지라.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며. 여러분 사울이요 활에 맞아도 무슨 생각한지 아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사울왕은요 죽을 때까지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판 그거 신경 쓰요. 그게 사울왕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죽었는지 그거 창피해가지고 자존심. 여러분 인간의 자존심이 뭐예요? 선악과 먹고 나서 범죄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선악과 먹지 말라는지 아세요? 선악을 판단하는 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인간의 원죄가 뭐예요?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뭐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이원적으로 좋다 나쁘다. 우리 편이냐 네 편이냐. 우리 진영이냐 내 진영이냐. 여러분 선악과 먹은 인간의 죄성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저 사람 좋으냐 나쁘냐. 자존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은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추구하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 부활하고 베드로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야 너 왜 좋은 제자냐 나쁜 제자냐 따졌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물어봅니다. 너 지금 나 사랑하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물어봐요? 내용을 물어봐요. 본질을 물어봐요.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왕은 말씀 붙들지 않고 마귀가 주는 생각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볼까? 이럴 바엔 차라리 죽어야지. 생각은 마귀의 도구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살 것인가 말씀으로 살 것인가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원래 여러분 밤에 자전거 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위험해요. 실제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밤에는 자전거를 타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미국에서 사람이 자전거 잘 타는 사이클 타는 사람이요 밤에 자전거를 타는데 속력을 얼마나 올렸는지 40km 시속 40km 보통 한 20km만 가도 빠르거든요. 근데 얼마나 세게 달렸는지 또 앞에 맨홀 뚜껑 있죠. 열려있는 거 모르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여러분 세 가지가 맞았습니다. 밤에 탔고요 과속했고요 뚜껑이 열려서 거기에 빠져 죽었어요. 여러분 밤에 안 탔거나 잘 보세요. 과속을 안 했거나 맨홀 뚜껑이 닫혀 있었으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밤에 낮에 탔으면 보일 거 아니에요. 또 과속하지 않고 천천히 갔으면 뭐예요? 큰 사고 났네. 또 뚜껑이 닫혔으면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한 가지만 제대로 안 맞아도 우리가 여러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아니었으면 살았어요. 과속 안 했으면 살았어요. 뚜껑 닫혔으면 한 개라도 아닌 것이 있었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위기 상황에 중요한 건 아까 뭐라 그랬죠?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만 붙잡아도 뭐예요? 살아요.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요. 겸손만 해도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고난이 찾아오죠. 기도만 해도 여러분 살아요. 할렐루야. 새벽 기도를 하든지 금식 기도를 하든지 철야 기도를 하든지 작정 기도하든지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삽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때 기도하면 살아요. 교만하면 죽어요. 겸손하면 살아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 살아요.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 여러분 망하는 것도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망해야 되겠지 작정한다고 망해 그게 아니에요. 망하는 것도요 여러 가지가 맞물려야지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람 죽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죽는 것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중국에 이런 뉴스가 있어요. 제가 그 나중에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아주 재밌어요. 그 우물 알죠? 우물 위에 이렇게 그 덮여 있는 그 나무가 있는데 미국 폭스뉴스에 나온 건데 중국 북부 허난성의 한 마을에 28살 류모 씨라는 분이 우물 위로 올라갔는데 나무 덮개가 있는데 우물인 줄 모르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 덮개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우물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우물이 얼마나 깊어요. 저도 이스라엘 가서 우물 보니까 얼마나 깊은지 그냥 빠지면 죽어요. 근데요, 뱃살이 우물벽에 닿아가지고 내려가지 않아서 살았어. 그래서 그 사진이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 치면 나와요. 소방서 구조대원들이 그래서 우물에 빠졌는데 이러고 있어. 그 뱃살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위통 벗고 팔짱 낀 채 그냥 태어내. 5명의 소방대원이요 두꺼운 밧줄로 그 사람을 끌어내요. 몸무게가 227kg. 살찐 것도 보여야 돼. 227kg. 200kg가 넘어요. 이건 막 살이. 여러분 죽을 뻔했는데 뭐예요? 뱃살 때문에 살았어요. 뱃살도 감사하셔야 돼. 여러분 모르고 오다가 나무가 깨졌는데 뱃살에 걸려서 여러분 죽는 것도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맞아야 돼. 여러분 죽을 상황인데 뭐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뱃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얘기 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주일 다 끝나고 저녁에 이대 서울병원 병문안 갔어요. 병문안 못 들어가게 하는데 우리 가까운 목사님이 입원하셔가지고 목사님 병원에서 못 들어가게 하니까는 보호자 교대한다 그러고 와요 이래. 그래서 보호자 교대한다 그러니까는 들여보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병문안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랑 친한 우리 성현교회 우리 가양역에 우리 성현교회 부목사님이에요. 저랑 식사도 잘. 근데 갑자기 뇌 뭐죠? 에? 뇌경색으로 갑자기 오른손 다리 다 마비, 오른쪽이 마비가. 제가 병문안 가서 목사님 어떻게 된 거니까 수요일날 새벽 기도하러 나오는데 교회에 주차를 딱 하고 차를 시동 끄려고 하는데 손이 기아에서 툭 떨어지더래요. 그리고 손발이 안 움직이대요. 오른쪽. 그래가지고 왼손이 살아있어서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여러분 강서구에 종합병원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 원래 옛날에 목동까지 갔잖아. 그러면서 병원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 아스피린을 떼서 팔이 좀 움직이고 좀 움직이더라. 그런데 그 목사님 말하는 게 운전 중에 마비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오른발로 운전하잖아요. 브레이크가 안 되고. 여러분 운전하다가 발이 마비됐다고 생각해봐요. 운전 중에 다행히 주차해가지고 차가 교회에 도착했는데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손이 그냥 툭 떨어지고 안 움직이더래요. 여러분 뇌경색이 찾아올 줄 알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리셨다. 여러분 사람 죽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목사님 잡아주신 거예요. 그냥 운전 중에 팔 다리가 마비되면 죽는 거 아닙니까? 앞차가 들이박든지. 여러분 인생에 죽을 조건이 한 4가지 정도는 된다 그래요. 여러 조건이 맞아야 죽는데요. 사업 망하는 것도요 쉬운 게 아니래요. 여러 가지가 맞아야 망하는 거래요. 여러분 사울이 왜 죽었는지 아세요? 모든 것이 동시에 맞은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기도 안 했어요.
말씀에 불순종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요. 무당 찾아가요.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해요, 안 해요? 모든 것이 다 맞으니까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려도 안 망하고요. 새벽 기도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 절대 안 망해요. 여러분 주일 예배만 빠지지 않고 잘 드려도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갑자기 망하는 사람 보셨어요? 갑자기 예배를 안 나와요. 갑자기 기도를 안 해요. 갑자기 공동체를 떠나요. 뭐 돈독에 올라가지고 어디 투자한다 그러고 막 쫓아다니고 막 바쁘다 그러고 그러다 갑자기 망해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개라도요 붙잡을 수 있는 줄이 있다면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은혜의 밧줄 하나만 붙잡았어도 망하지 않아요. 기도만 했어도 죽지 않아요. 회개만 했어도 죽지 않아요. 다윗은 왜 살죠? 회개했어요. 공동체가 있어요. 예배예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하고 공동체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왜 끝까지 예배하죠? 왜 속회하죠? 왜 기도하고 성경 통독하죠? 말씀 붙잡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사명 찾아야 돼요. 전도의 사명을 가져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사울은 왜 망했는지 아세요? 사명이 없어. 시기하고 미워하고 불순종하고 무당 찾아가고 권력을 추구하고 걱정 근심하고 늘 생각만 하고 그러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쁨 있고 은혜 받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죠? 뜨거워져요. 암 환자들 주로 상대하는 의사가 있어요. 그 암 환자들 주로 상대하는 전문 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암이 언제 잘 퍼지는지 아세요? 암세포 있죠? 암세포가 사람이 35도 정도에서 제일 많이 퍼진대. 여러분 이렇게 맨날 체온 재면 36도 얼마 나오죠? 36도 넘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35도 정도에서 암세포가 제일 많이 퍼진다는 거예요. 몸이 차가우면 암이 잘 퍼지고 35.8, 35점 요때 암이 잘 퍼진대. 그래서 일본 사람이 책에 이런 얘기, 뜨겁게 살아야 된다. 몸이 뜨거워지면 암 바이러스 다 죽는다. 뜨겁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성령 받으면 뜨겁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에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만 지켜도 망하지 않아요. 새벽 기도 하나만 붙잡아도 망하지 않아요. 말씀 붙잡으면 망하지 않아요. 겸손하면 망하지 않아요. 위기 상황에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위기 상황이라고 하지만 꼭 붙잡아야 될 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왕처럼 실패하지 않게 하옵소서.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멸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겸손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은혜 붙들고 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복음의 감격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뜨겁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암세포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382장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니 구주의 몸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위기 상황의 말씀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사명 붙잡고 겸손히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이 오소서. 위기 상황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말씀의 생각으로 하나님 붙잡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어찌 바라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선악간에 우리가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헛된 생각으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게 하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모임과 오후 예배와 모든 교제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악한 것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육체의 질병도 떠나가게 하옵소서. 싱싱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끝나고 돌아갈 때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 감사하여 11조 예물 감사 예물 소원 예물 전도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겸손히 주님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이 축복 주심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불경기다 할지라도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질병 떠나가게 하옵소서. 암세포도 떠나갈지어다. 성인병도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떠나갈지어다. 모든 바이러스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섬기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많은 성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세계로나 선교사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위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위기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